나온 19절 말씀 한 절을 읽고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오늘은 정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정죄가 이것이니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가 있고요, 정죄가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그것은 정말 죄다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 정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정죄라는 말은 심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크리시스라는 정죄라는 단어고 심판은 크리노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18절에 나와 있는 심판을 정죄라고 써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법적 용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는 우리 세상의 죄는 누가 판단을 해요? 예, 판사가요. 그리고 은도를 내립니다. 어떻게 은도를 내리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땅땅땅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죄, 정죄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 정죄는 심판 나중에 오는 게 정죄예요. 그런데 1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 정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죄가 나오면서 또 뭐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뿐만 아니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21절 보니까 빛으로 오다니 진리를 쫓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나머지 결국은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을 이야기하면서 끝에까지 내려온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니고데모와 이야기한 거듭남의 비밀이라든지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죄에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살펴봐야 될 게 빛과 정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빛, 지금 그러니까 이 빛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느니 잘 믿느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죄를 받으면은, 더 쉽게 하면 이 정죄를 받았다 그러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멸망에서 건져져서 영생으로 간다 그러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정죄를 받으면요,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영원한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정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죄는 있었는데요,
정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했어요.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는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에부터 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든지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고 그걸 진짜 죄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요,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알게 한다고 그래서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하나 치어서 죽였어요. 그럼 세상 법에 가면요, 자기가 고의로 치어 죽였으면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런데 이걸 보복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 차를 치어 죽인 게 뭐 정치적인 것인가 뭘 다 따져서 보면 나중에 재판받을 때 사형이라는 선고도 받아요. 그런데 무의식 중이라든지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목숨을 앗아간 것도 얼마 형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율법을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를 갖다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누구한테 줬나요? 유대인한테 줬어요. 그 율법은 히브리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히브리인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 같으세요? 제일 처음에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따져야 돼요. 지금 되게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같이 심판하려고 그러면요, 그 법을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무슨 법으로? 빛의 법으로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자꾸 지키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태까지 지식 말고요, 지금 말씀으로 갖다 넣으면은 정말로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 말고 완전한 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지옥 갈 죄인지 지옥 가지 않을 죄인지를 밝히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요, 어느 쪽을 자꾸 택하느냐. 진짜 예수님이 확 빛을 비추면요 여러분 숨을 자리가 없어지니까 자꾸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느냐, 이 빛이 아니면요 진짜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온전케 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같은 세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간단하게 같이 생각하면 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는요 니고데모야, 율법을 가지고 히브리인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을 벗어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을 준다는 의미에서 세상이고, 지금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 세상 어둠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도 일로 왔다가 절로 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빛이 아니면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하면
예수가 아니면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심판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자꾸 불안하니까 딴 거 보태지 마세요. 자꾸 뭘 좀 더 하면 뭐 예수 더 많이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다시 한번 19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에요. 첫 번째는요, 빛과 정죄예요. 자, 빛과 어둠.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가 있어요. 예. 희끄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다 그러냐 그러면요, 그 시간, 공간 모든 것까지도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 제가 힌트를 드려서 희끄물이에요. 희끄물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지금 빛에 비하면은 희끄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빛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거예요. 밝기도 참빛이고 진리로도 참빛이고 참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밤에 등이 지금 한 10개만 있으면 훤해요, 안 훤해요? 훤해요. 그런데 아침에 햇빛이, 태양이 딱 뜨고 나면요, 태양 창문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뭐 같아요? 그렇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는 밝아요.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우리 전구 등을 뭐 이방 저방 두 개로 걸쳐서 나눠서 쓰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를 잡아요. 그런데 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밤에 이 잡지 말라 그래요. 그 튀어가서 딴 데 갈까 싶어. 언제 잡으라고요? 날 밝은 날 햇빛 아래 가서 이 잡아라 그래요. 잘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느냐, 참빛이 오시기 전에 빛이 있었어요. 구원에 관한 빛이, 참빛이 오시기 전에 있었어요. 히브리인한테는 율법이 있었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인지를 모르겠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가 죄인이지 나는 죄인 아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느냐,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율법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인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빛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사지로 갈 것인가, 여러분 그걸 결정하셔야 돼. 여러분은 자꾸만 어둠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어둠. 이 어둠은 어디서 시작되냐 그러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 영들이 문제예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여기 심판이 뭐냐 그러면요, 크리시스예요. 여기에 정죄예요. 정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정죄가 무엇으로 붙었느냐, 이게 어둠에 붙었는 거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이 어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죄, 심판, 판단은 어디로 가느냐? 어둠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어둠에 가 있느냐,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했다 그러니까 막 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은 대적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타락을 하느냐,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거든요. 자,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그 어두움의 미혹을,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뭐 엄청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먹으라 하더냐? 아담아, 그러니까 당신이 갈비뼈 빼어내가지고 만들은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야, 너는 어떻게 해서 먹었느냐? 저 뱀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뱀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이야? 다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가 재미가 자꾸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을 사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 변명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어둠에 사는 사람은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싶으면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구원이 있는가? 꼭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꾸 마음은 운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변명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지, 더욱 더 나와서 성령을 사모하라는 말이지 변명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는 무엇이냐? 지금도 여러분이 자꾸만 그런 변명이 떠오르고 변명이 생각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정죄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속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자꾸만 나는 뭐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이 약했어요. 당연히 약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약해요. 그렇지만 그 약한 사람들하고요, 성령을 받아서 약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누구한테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서 더 밝히 비춰서 정죄를 이걸 구별하는 거, 죄가 무엇인지 더 밝히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예들은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자꾸만 변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죄의 근원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세상을 사랑하면서도요,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육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누구한테 근원을 돌리느냐? 절대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나머지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10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아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백성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지금부터 백성과 자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지금 어둠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속한 사람이 뭐냐? 아직도 계속 혈통으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참빛이 아닌 희끄무리한 빛으로 뭘 자꾸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진짜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고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 거듭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혈통이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아무리 그 백날 이야기해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여태까지 설교를 그렇게 듣고 구약을 계속 들어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화 자꾸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2의 니고데모화 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명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꾸 예수의 참빛에다가 자꾸 뭘 하나 이렇게, 여러분 그 잘못하면 빛하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난 것처럼 진리 참빛을 주셨는데 자꾸 그거로서 이걸 갖다 빛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만 예수가 진짜인지, 율법으로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이 뭐냐? 그게 어둠이다. 니네들이 왜 빛인 나에게로 나올 수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나올 수가 없느냐? 왜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분 속에 부담이 생기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기 싫으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우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셋째 나오는데 그 두려워져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아오지 않는 게 그게 왜 정죄냐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튼 변명을 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핑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유익한 여러분 쪽에 서서 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뭐를 자꾸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데 그게 절대 율법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게 혈통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화 되는 것을 여러분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죄를 하면요,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 나와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30절 보면 3장 30절 보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율법의 종지부를 찍는 세례 요한도 예수가 흥하고 나 율법은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을 자꾸만 계명을 이야기하고 그걸 뭐 613가지로 쪼개서 그걸 잘 지키면은 의가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니고데모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이 목사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빛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율법만 가지면 저와 여러분들 율법을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예요. 끊어진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예수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걸요 성경 말씀은 그렇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율법 지켜서 좀 더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끊어진 자예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빛도 뭐시 모르고 참빛이 오신 것도 인정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 다 못 외우더라도 이거라도 외우고 가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또 그러면 그래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율법은 왜 줬습니까? 율법 죄 알기 위해서 줬어요. 나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율법 자꾸 이야기해서 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럼 죄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회개하고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21절요. 본문 21절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실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찾아서 그래서 뭐 맞아요.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 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지금 진리 어디 있어요? 예, 하늘에요. 하나님 우편에요. 그럴까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가지만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변호사, 나와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없어지지가 않느냐?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도 그 공간에 한 40일 정도는요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천하실 동안 그 공백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0일이 큰 대수는 아니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40일 뭐 금식하는 40일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2000년 가운데 40일 그까지 따져가지고 그럼 목사님 그때는 진리가 공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뭘 보내주느냐?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이에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은요, 절대 그걸 지혜로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성령이 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대충 이런 분인가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알아져야 성령을 받은 것인가?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분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만 이 나타나는 표적으로 성령 받았다는데 그 성령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사해서 생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율법은요, 열심히 끝까지 지키면은 그래요.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손 칩시다. 누가 구원받아요? 자기 혼자 받아요. 그래서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자기 혼자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게 성령으로 진리를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다 자기 혼자 구원 어떻게 하든지 받으려는 건 전부 다 율법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데 자기가 하나 생명 나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은 그건 전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겨우 여러분 하나의 구원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진리의 영을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구원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거 하나만 붙들고 바둥바둥 매달리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사실 진짜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거든. 예수님만이 자유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자유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지금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제발 좀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 혈통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막 그쪽으로 좀 돌아가려고 별 발악을 마귀가 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브라함 자손이 남의 종 된 적이 없나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다 그랬으면서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신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자유하냐. 우리는 계명 이렇게 잘 지킨다는 거예요. 613가지까지 나눠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켜본들 그게 자유하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양자의 영을 받아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켜서 자유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자유한다는 거. 그럼 끝까지 걸리는 율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딴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뭐 율법이 여러분한테 매이고 뭐 이게 양심의 법이 매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어떠고 자꾸 뭐 행위가 이렇고 뭘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끼쳐야 돼요. 물론 그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이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 성령의 법이요, 예수님의 빛으로 온 그 생명을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죄를 해결 못하면 사망으로 간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쉽게 하면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꾸만 그래도 율법이 마음에 걸리면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해방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3절 보면 3절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율법이 그랬어요. 그게 죄법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예수님요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요 20절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쫓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고 좀 가벼운 것을 쫓으려면요 계속해서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한테 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사 눈 맞추기도 꺼려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정죄는요 빛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정죄가 희끈무리한 이거 가지고 우리를 죄다 이거 안 해요. 더더욱더 지금 이 엄청난 사망과 심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서 행위가 뭐가 잘못되고 잘됐고 이걸 갖다 다 기록했다가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몇 점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게 지옥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딱 비추면요 여러분이 그 빛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법으로 여러분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두 번째는요 빛과 어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어둠이 뭐가 불법이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불법이냐는 거예요. 그게 불법일 수도 있는 게 무엇이 불법이냐. 빛을 착 비추면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안 그러면 깡다고 부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깡다고 부르거든요. 막 변명하고 자꾸만 이러고 안 해요. 빛을 착 비추는데요. 빛을 받았다면서요. 자꾸만 변명하는 거 가짜입니다. 혹시 여러분요 그 진짜인 걸 믿고 싶지만 그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고 변덕 생기고 그건 전부 가짜 속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의 성령 이야기하니까 자꾸 뭐 나타나는 거로 이것도 성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이야기 하는데요. 아무리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 아무래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가짜예요. 이 세상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밝다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렇게 교리를 잘 만들었고 우리 교단 사람이 몇 명인데요. 많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혼자예요. 니고데모 쪽에는 다 유대인들 다 니고데모 쪽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라.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론 책을 잘 만들어놔도 그 속에 거듭나라 성령 이야기 빼면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느냐.
빛으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우리 생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 갈 생명을 어떻게만 갈 수가 있느냐? 거듭나야만 갈 수가 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요. 어떻게 그걸 계수를 하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못 믿는 것 같고 그 점수 내서 계수할 수 없습니다. 딱 계수할 수 있는 방법. 전체적인 요약이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빛으로 착 비추면요. 그 속에 죄가 있니 없니가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 때요. 우리가 들림을 받고 휴거한다. 여러분 나는 믿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막 발버둥 친다고 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이요. 이스라엘 성전 짓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원래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원상태로 만들 때요. 그 하늘에서 오신 성령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해서 불안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자유함을 누리셔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함, 이 세상에 대한 자유함, 구원에 대한 자유함, 모든 자유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데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걸 고집하고 자꾸만 어두움이 져서 어두움 쫓아가면서도 자꾸만 그것을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 얻을 자가 있고요. 구원 못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사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 유대인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지금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자도 괜찮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말로 예수 뭐 안 믿으면 어때? 그건 사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 모르면서 성령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으면 성령 받은 척 하지 말라. 그러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아예. 지금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무나 나는 거듭났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요. 거듭났습니다. 말은 쉽게 해요. 자기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나요?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믿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다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 나는 구하리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으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이단이 뭐예요? 끝에 가서 갈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뭐 교리가 틀린 거 여러분 이단은 아니에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단은 한두 번 이야기하고 나서 멀리 하라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영이요. 성령 아닌 다른 영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로 자꾸만 구원을 이야기해요. 다른 거로 자꾸만 예수 믿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성령이 아니고 혹시 딴 거로 지금 여러분이 자꾸 풀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은 어둠이 아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